네,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순양은 두 뿔을 가졌고 길었고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나중난 것이 길었다. 그래서 강하게 행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다. 이런 이제 순양이 있었는데 갑자기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 두 눈 사이에서 현저한 뿔이 있던 이 순염소가 이 순양을 아예 이제 멸하는 것이죠. 짓밟은데 어떤 순양을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나는 뭐 이런 이제 환상. 그런 가운데 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또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떤 하나님의 군대를 멸하는 데까지 대적하는 데까지 높아져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또 성소를 다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 일이 바로 2300주야까지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런 환상을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봤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되게 다니엘은 궁금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15절 보니까 그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은 이제 천사장이죠.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가브리엘이 오니까 그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인자야, 사람의 아들, 우리 이제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깊이 잠이 드는데 어루만지면서 깨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 19절.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인데 네가 알아야 된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가 환상을 해석하기 위한 이건 어떤 성격의 환상인가 그 해석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석이죠.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메대, 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들이다.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 이 순양을 죽였던 순염소는 헬라 왕이다. 그리고 그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 왕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만은 못하지만은 네 나라로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이제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고 또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막 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해석학자들이 결국 이 일은 헬라 시대 때 헬라의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는 BC 175년쯤에 등장했던 이 셀루코스 그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을 빛나는 왕이다 해서 이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짓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특징이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는데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은 스스로 큰 체하고 교만한 것이죠. 평화로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를 멸하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뭐 우리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전에 비너스 제우스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이제 돼지를 그곳에 제사드리기도 하고 아유 뭐 짓밟는 성전을 완전 짓밟았던 이런 이제 왕이죠. 이렇게 완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BC 164년 12월 14일인가 그때 이 사람이 죽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175년부터 164년이니까 약 11년 정도 되겠죠. 갑자기 이 사람이 질병 때문에 죽었다고 말도 있고 사고 때문에 죽었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우리 헤롯도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이미 말한 바 앞에서 예언했던 바 주야, 아까 주야 몇 주야에서 2300주야 2300주야의 환상, 이거는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받는 2300일 동안 고난받는 이 환상은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네. 네가 이것을 다 봉하고 간직해서 기억하고 잘 준비해서 알려줘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지금 당장 다니엘 시대 때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3년을 살고 있어요. BC 550년경을 살고 있는데 이 일은 BC 175년경에 약 300몇 년인가요?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38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나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그 뒤에 왕의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무 일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듣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2300일 동안 성도들이 당할 걸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 품에 가겠지만은 수많은 자기의 후배들이나 또 후손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당할 걸 생각하니까 사실은 너무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며칠 동안이나 끙끙 앓다가 일어나서 그 뒤에 왕의 일을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너무 놀랍고 이 환상은 너무 놀란 일이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고 이 일은 결국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던 자신은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다.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17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끝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라도 바뀌고 제국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왕들이 나타나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엄청나게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반역 때문에 그들이 철저히 또 이들로부터 대적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겠죠. 이 사람을 갑자기 죽이는. 그래서 결국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백성들을 정말 괴롭혔던 이 악한 왕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19절에서도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마친 때가 있고 그 뒤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악한 자 심판 반드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왜 악한 자가 승리합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또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들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다니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앞에서 봤던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 15절부터 27절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은 또 이렇게 바뀔 것이고 또 우리는 고통당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 우리 계속 지금 다니엘에서 주시는 비슷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는 다니엘의 이 계시를 받고 있는 다니엘의 태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계시를 받았다면은 알고자 해야 된다. 오늘 우리 15절, 나 다니엘이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그 이상을 보고는 그 뜻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에서도 그가 그 계시를, 내 짐승의 계시를, 환상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묻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계속 궁금해서 물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때로는 격려를 받는 일이지만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제대로 알면은 사실 오늘 이 다니엘처럼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실감 있게 막 듣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마지막 때 굉장히 사실은 무섭기도 하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 것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은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깊이 피하고 싶었어요. 깊이 잠들었던 것도 혹시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돼요.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냥 잠자고 싶어하는, 우리 요나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자기 피하고 싶어서 뱀밑창에 들어가고 거기 깊은 잠에 들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위험천만한, 알면 알수록 위험천만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상을 보여주고 또 계시를 보여주는 목적은 뭐예요? 이것을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더 알고자 해야 된다, 이거죠. 알고자 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좀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자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앞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들려주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알려고 해야 된다, 알고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이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냥 알아봤자 우리 힘들다. 근데 성경을 좀 알 때 좀 깊은 부분까지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알면 오늘 우리 다니엘이 너무 며칠 동안 알았다나, 입에는 단데 어떤 때는 배에 너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입에는 너무 쓴데 배에서 단,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쨌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때로는 더 힘들 수도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상, 계시를 우리에게 맡긴 이상, 우리 태도는 이것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좀 더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좀 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성령께서 제대로 된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누군가가 좀 해준 해석 이것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몰두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좀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정말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의 그 깨닫는 말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수천 마디 수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좀 더 알고자 하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가? 이 성경 말씀은 가만히 두면은 이 성경은 그냥 닫힌 책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보지 않고 일주일 내내 가만히 두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닫힌 책이에요.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라도 교회 오는. 요즘 뭐 성경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톡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말씀은 알면 알수록 이 안에는 놀라운 보화가 있는데 모르면은 늘 닫혀 있는 책이에요.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기가 연구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이것은 도대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일인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빨리 피부에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면은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에게 쫙 열려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겁니다. 그러나 그냥 닫아놓고 전혀 보지 않으면은 계시는 여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시가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연구하고 좀 묵상하고, 아까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조장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는데 우리 대학 조장들 되게 좀 깨달음이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같이 나눔하다 보면은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누군가로 통해서 이렇게 막 좀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연구도 하지 않고 누군가의 들려준 이야기를 살짝 뭐 해온다든지 그랬다면은 사실 나눔에도 별로 사실은 은혜도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알고 싶어하는 우리가 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더 좀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어떤 말씀을 깨달았을까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보고서를 한 번씩 보면은 최근인데 이 사람은 이래서 빠졌다, 저 사람은 저렇게 빠졌다, 그래서 뭐 한 사람과 1대1 했다, 뭐 이런 보고가 한 번씩 저한테 와요. 그래서 좀 요즘 뭘로 이렇게 바쁠까? 코로나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온라인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임이 안 돼서 1대1로 그냥 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에 적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바쁜 시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고 싶어하는 그걸 못 맞춰가지고 또 그걸 이렇게 하고 있다, 좀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지 않도록 우리 좀 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시를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아야 된다. 자, 오늘 우리 27절이죠.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는, 이 해석을 듣고는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 말씀은 놀랍지만은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뜻을 내가 알고 보니까 이 뜻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비욘드 언더스탠딩이라고 연합에서는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뭐 이런 엄청난 이 계시를 받고 보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지금 이건 한참 뒤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38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 일을 지금 자신의 일인 것처럼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후배들일 수도 있고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자손들의 자손일 수도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당할 그런 닥칠 상황을 생각하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동안이나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여러 날을 앓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일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일이고 우리 자녀들에 관한 일이고 다음 세대에 대한 일이고 결국 한국 교회에 대한 일이고 결국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몸의 지체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한참 뒤의 일이구나, 나한테는 상관없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것은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긴 하다. 근데 네가 알아라, 알려주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통해서 막 너무 좀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듣고 나서 일어나서 자신의 맡겨진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9장 보시면은 이제 한참 10년이 좀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갈대아 왕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여기서 나오는 갈대아 왕 다리오는 아마 고레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고레스 왕 첫 해에 그가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자신들의 후배들과 또 백성들이 당할 고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 생각하니까 이 일은 너무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생각하면서 그가 3절부터 19절까지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우리 내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큐티하면서 보십시오만은 다니엘이 철저히 이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생각하니까 그걸 철저히 그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면서 긍휼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땅과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그 고통도 때가 되면 때가 있고 결국 마지막 때는 끝나게 됨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이 일이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닥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구나. 나의 세대는 이제는 끝나는 거. 나는 이미 하나님 품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 누리는 나는 괜찮은데 저들은 참 불쌍하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은 누가 경험하는 일입니까? 남은 세대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경험할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 해당되는 이 안티오코스 4세, 다니엘은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왕이 나타나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들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다 멸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도 2300주야를 이들이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기간을 견뎌낼까?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또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병이 생길 정도, 며칠 동안 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타에 일어나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일은 70년 동안 일어나게, 70년 이 고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에 끝나는 것이고 그 뒤에 회복되는 일이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살아갈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계시를 받고 계시를 깨닫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태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세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룰루랄라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약화될 것인가 생각하면은 이것은 결코 남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생각을 생각한다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정말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여기겠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보다도 이 땅의 가치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함께 애통해하면서 이 시대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계시를 받고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계시를 간직하고 이제는 대비하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보면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이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간직해서 알려주라 이 말이죠.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결국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 명확합니다.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줘서 잘 대비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온다. 그러므로 그 고난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를 마라. 고난이 온다. 근데 고난은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정한 때에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신다. 이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끝까지 붙들도록, 오직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 당할 것이지만은 결국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메대, 파사 또 헬라 다 지나가는 권세일 뿐입니다. 내 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 한 왕,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은 잠시 맡겨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기간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그도 자신의 악 때문에, 자신의 반역 때문에, 자신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면은 이 사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이거다. 성경에 보니까 고난 온다는 거 확실하다. 우리가 2300일 주야 동안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 확실하다. 그러나 마지막 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성도들은 다시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도 확실하다. 여러 나라의 후의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아직 보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확실한 일이다. 그러므로 대비해라. 바로 이게 오늘 계시를 맡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앞날 마땅히 이렇게 될 일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국 승리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결국 용과 용의 그 친구들 다 멸망당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만이 승리한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어 있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주셨던 것처럼 구약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받고 간직해서 다음 세대를 대비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하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국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제국들이 일어나고 악한 왕, 교만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런 날들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교만한 왕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것을 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금방 하나님 나라가 오진 않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잠깐의 핍박도 있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광이 오는데 그 영광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한 사람들 심판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비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줘야 될 것이죠. 넓은 영토를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영광을 가졌다 하더라도 겸비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은 결국 그들은 마지막 패망의 길,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인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네가 믿음 끝까지 붙들고 살라.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비시키도록, 대비하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는 순종이 이렇게 된다. 마지막 될 일은 분명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도록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2300주야 성도들이 당할 어려움과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끝, 하나님 주실 승리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도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를 받고 깨닫고 간직한 사람들의 소명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좀 깨달았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이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일로 여기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참 알려주기 위해서 잘 간직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대비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니엘의 태도와 어떤 부분에서 좀 비슷한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른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좀 깨달았다면은 그 말씀을 이제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일로 좀 여길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해달라는 게 마음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